네. 울림을 조금만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가 저희 교회에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네, 없는 단체였어요. 네. 이유는 중고등학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친구가 되면서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개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그래도 제법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네. 이쪽 앞에 있는 분과 저쪽 끝에 있는 분은 선생님들이고, 네. 그렇게 보면은, 네. 요즘 애들과 선생님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쵸? 언뜻 보면. 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만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데요. 감사하죠. 혹시 이곳 가운데 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10명 모이는 이런 수련회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 나이 때,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속해 있던 중고등부가 10명이 안 됐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수련회 갔는데 전체 참여인은 6명, 남자는 2명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때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예배드리다 보면 저희는 그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올 사람이 다 왔는데 한 10명 정도 왔는데 막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찬양은 부르는데 벌써 신경은 다 거기 가 있죠. 누가 도대체 오는 거지? 네, 물러가라. 네네. 네. 근데 문이 열리고 딱 쳐다보면 기대하고 딱 쳐다보죠. 그럼 누가 들어와요 항상? 네, 담임 목사님이 항상 들어오죠. 네, 그럼 다들 실망을 하고. 네. 지금 저희도 작은 교회니까 지금 저도 목사지만 여전히 누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찬양하다가 자꾸 보게 돼요.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작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믿음, 작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더욱 뜨거운 신앙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서 잘 자라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4개 교회 정도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1000명 정도 모이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갔어요. 청년들만 1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가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이러니까 많이 모이는구나 보기도 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사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신앙의 해이함이 올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적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좀 굶주려 있는 것 같은 목회자의 사랑과 관심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수백 명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우리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은 더욱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이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작으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변명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부르실 때 자꾸 나이를 핑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핑계하고 있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려요. 나는 어리니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게 무엇이냐면 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니까 너는 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 여기 지금 모인 친구 중에 고3부터 고1, 중2, 중1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중고등학생이니까 내 믿음도 난 지금 이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생각일 수 있어요. 자꾸 우리를 어떠한 핑계 가운데 뒤로 숨게 하는 것은 저는 사탄이 주는 미련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거짓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그런 기준을 붙잡고 승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환경이나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결국 이곳에 있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가지 제가 꼭지를 갖고 5꼭지가 전하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꼭지는 이것입니다. 넘겨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고등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너무나 중요한, 가장 처음 말해주고 싶은 이것은 뭐냐면, 이곳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는 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친구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금수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주일마다, 야, 교회 가야지. 정훈아, 일어나. 안 오면 막 전화하고, 내가 교회 가는 거 챙겨주고 있다면 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인지 내 신앙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곳에는 없지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 제가 자세히 모를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열정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독한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신앙은 확실해요. 그건 그 친구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인지 내 부모님의 신앙인지 한번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까? 난 내 신앙이 있다. 없나요?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지금 주일이면 여러분을 깨워서 교회에 가라고 해주는 엄마가 오히려 교회에 간다고 나를 핍박할 때 나는 예배하러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으면 내 신앙, 못 가면 내 신앙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늘 헷갈렸어요. 당연히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자랐죠. 주일 되면 가긴 갈 거고 분명히 내 신앙인데, 막 주일 아침부터 엄마가 교회에 가라고 막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제 안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갈 건데. 네, 저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큰 시험거리는 주일 아침마다 하는 만화였어요. 네. 8시면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9시에 배웠거든요. 8시면 시작합니다. 나는 9시까지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맨 뒤에 만화 10분을 못 봐요. 이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는 뭐 재방송도 없고 다시 보기도 안 되니까 이 10분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데 이 신앙이 내 신앙으로서 진짜 불타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냐면요, 군대에 갔을 때였어요. 군대.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가는 문제로 박해를 받아본 곳이 군대였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 잘하면 항상 칭찬받고, 교회에 간다고 하면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하다가, 처음으로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예뻐해 줬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방해받고 교회 간다고 말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 신앙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더욱 뜨겁게. 저는 주일에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부모님부터 배우고 물려받았는데, 이제 이 신앙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박해를 무릅쓰고 거기서 제 신앙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고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항상 내 신앙인지 부모님 신앙인지 헷갈렸거든요. 대학교 때까지도. 부모님이 날 깨우고, 그래서 난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 가고, 근데 어느 누구도 깨워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교회 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못 가게 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서 제 신앙의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정체성 막을 수 없는 신앙들이 자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문제로 만약에 누군가를 막아설 때 예를 들어 저희 군대처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막 싸울까요? 나 교회에 가야 돼 이러면서 나 교회에 안 보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래야 돼요? 제가 찾은 답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곳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군대에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평일에 더 잘하는 거였어요. 군대에서 왜 교회 가는 걸 막는지 알아요? 왜 핍박하는지 알아요? 왜냐면 일요일에 부대에 뭔가 귀찮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쓰레기 정리하러 오라고 하던가 어디 가서 물건을 받아오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 이등병들이 막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군대라고 말하면 저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쟤네 3명이 쪼르륵 군대 갔어. 그럼 애꿎은 건우가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들은 밑에 사람의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가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 귀찮으니까. 자기 편하려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했던 게 뭐냐면 평일에 남들이 쉴 때 제가 더욱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놓는 거였어요. 평일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는 대신 일요일에 오전에 교회 가는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일에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면 다 보내줘요. 근데 문제는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주일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평일에도 뺀질이야. 평일에도 안 해. 도망 다녀. 일요일에는 교회로 도망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난 교회 가겠다고 우기는데 내 희생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야. 이런 소리를 하죠. 저랑 같은 내무반 안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군대 와서 그런 일이 싫어서 교회를 끊었어요. 이듬해 때는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으니까 안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고참이 돼서는 이제 안 가는 게 편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막 교회를 잘 다니니까 어느 날 저한테 살짝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규야, 네, 누구누구 상병님. 네, 있죠. 네. 사실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야. 네. 결국 나중에는 저랑 같이 교회 잘 다니고 지금도 저랑 연락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군대에 가서 처음에 훈련소를 끌려가잖아요. 끌려간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가잖아요. 네. 거기서는 다들 그렇게 은혜에 충만해요. 지금 제 얘기 제일 잘 듣고 있는 친구는 규현이에요. 왜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고3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워 이 군대 얘기가. 네. 거기 가면 훈련소 가면 막 예배 중에 눈물 흘리는 친구들도 많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난리예요. 왜냐면 처음으로 그 변화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서 밖에서 군대 오기 전에 교회 몇 번 가봤던 친구들이 막 위로 받으려고 교회를 찾아가고 그래요. 거기서 막 찬양을 들으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고 눈물이 막 난대. 보통 부대에 배치를 받고 이제 이등병 때 교회를 막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 하냐면 그 내무반 안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고참들 때문에. 막 그래서 이등병 때 막 갈라 그래요. 근데 막 안 보내줘.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편해지면 자기도 안 갈라 그래요. 교회를 끊기 시작해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핍박이 있으면, 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신앙은 강해지고자 하는 동력을 얻고 내 삶이 편해지면 우리는 굉장히 약해지기 쉽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저에게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고. 자, 여기 모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를 봅시다.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막 나를 끌어주고 나를 끌고 막 교회에 다니는 이 상황이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를 신앙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때로는 내가 너무 내 안에 사는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 나태해지는 그런 나태함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면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녀서 주일에 내가 혼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 와야 하고 때로는 못 가게 하니까 평일에 부모님에게 막 애교 떨고 나 주일에 교회 좀 갔다 올게요. 집안일 잘 돕고 허락받아서 교회에 오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 둘의 신앙은 굉장히 차이가 나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친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반대하는 친구, 그 친구에게는 이 상황이 불편함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친구는 더욱더 빨리 자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곳에 보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중고등학생 10대인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을 인해서 왔든 친구로 인해서 왔든 아니면 나 혼자 선택해서 왔든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이 밤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어른들은 너희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라고 누구나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은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그런데 이 신앙을 끌고 갈 수 있는 엔진이, 끌고 갈 수 있는 모터가 4개 있어야 하는 거예요. 4개.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동우에게 있어야 되고 지우에게 있어야 되고. 자, 이곳에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나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뭔지 알아요? 네,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네, 뒤에서 임주지사님이 은우야 너 모태신앙이야 손 들어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 지금 다 모태신앙이에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저도 모태신앙이죠. 네, 모태신앙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특징이 뭐예요? 네, 다 못하는 거죠. 네. 기도도 못하고 네.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비웃잖아요. 스스로를 막 그렇게 비웃으면서 난 그러니까 못해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 모태신앙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듯이 그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은 내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날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인데 지금 준성이와 준수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몸뚱아리에 앉아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여러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라면, 아직까지 그 예배의 동기가 내게 아니라면 이 예배의 심장은 내게 아닌 거죠. 부모님 옆에서 막 내 모터를 막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다시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전거 다 탈 줄 알죠? 네, 저도 저희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다 깨닫는 게 있죠.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부모님이 뒤에서 잡아주면 덜 넘어지죠. 잡아줘야지 처음에 출발할 수 있어요. 잡아주면 시작이 편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딸도 아빠 놓고 있는 거 아니지? 잡고 있는 거지? 확인하고 이러죠. 아무도 날 잡아주지 않으면 훨씬 많이 넘어지죠. 막 넘어지죠. 여기저기 다치고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끝까지 부모가 잡아줄 수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발에 굴려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또 우리 사김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나의 자발성 가운데, 얼마나 나의 선택으로 와 있는가. 중고등부 오늘까지 만약에 지금 이 순간까지 설령 내 신앙보다는 내 부모님의 영향이 더 커서 때론 그 강제성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앉아있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지금까지 날 잡아줬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을 키워가야 돼요. 내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가겠죠. 근데 내 신앙이 아니고는 결국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내 머리가 내 부모님보다 커지고 내 힘이 부모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 신앙은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이제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 저 중고등부 때 이렇게 수련회를 막 참여하는 친구들 가운데 청년이 되면 사라지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때까지 교회를 잘 나가던 친구가 성인이 되면 다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의 특징은 100%입니다. 자기 신앙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곳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서 자꾸 선물을 줘서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난 너무 잘해줘서 부모님이 안 가면 용돈을 깎는다 그래서 저처럼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서 어떤 이유로 왔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이유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내 신앙으로 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꼭지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게 자랑스럽나요? 준성이 자랑스러워? 다행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난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자랑합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랑해주고 어른들이 칭찬해주니까 막 열심히 하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밝히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요즘엔 교회에서도 침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예배 때도 구경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그래도 저하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평상시보다 예배 잘 드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솔직히 보면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몇몇 친구는 예배 잘 드리면 몇몇 친구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이런 뉘앙스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래, 내가 예배 자리까지는 와준다. 그런데 예배를 하지 않겠다는 오늘 나의 굳은 각오는 누구도 꺾을 수 없어. 이런 태도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준성아, 네 얘기야. 잘 들으면 돼. 오늘 나는 여기 앉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하지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 분인지 한 번쯤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은연중에 다 자랑해요. 은근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막 자랑할 것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이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형제나 부모님이 연예인이에요. 누구를 말해야 될까요? 요즘에 내가 연예인 몰라서. 아이유가 니네 누나야.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유 나오면 괜히 막 가서 주변에 사람들 말 걸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저는 제가 친한 사람이 연예인이면 그럴 것 같아요. 좀 당연한 우리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 자랑하고 싶고 그런 분인가? 전하고 싶고 그런 분인가? 아직은 나한테 너무 멀리 있는 분, 미지에 있는 분?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고백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과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좋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10대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연예인이나 유명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된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순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정체성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서도 막 내가 움츠러들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자신감을 갖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그렇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앞에 당당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는 그런 나의 신앙이 내 안에 올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요. 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삼성이라고 합시다. 제가 삼성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대신 조건은 하나님을 평생 몰라야 하는 재벌 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정말로 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의 아들이 전혀 부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어떠한 재벌보다 좋은 분이고 저는 재벌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삶에 지극히 만족합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을 준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를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돈이에요. 누가 나한테 와서 1억 줄 테니까 이제 목사 그만둬. 1억 너무 작으니까 10억 줄 테니까 목사 그만둬. 예. 100억 줄 테니까 목사 그만둬. 네. 이런 진짜 와서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제가 콧방귀 꺼드릴게요. 네. 돈을 따라가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를 뭐 좌절에 빠뜨리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때론 그런 거 찾아올지라도 다 극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나 거지나 외국인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네, 나이입니다. 나이. 뭐 가난하면 나이를 2살씩 먹고 뭐 예쁘면 1살씩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이 공평한 나이, 부자라고 뭐 천천히 세월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나이는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언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변화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깨닫는 그 삶이 만약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10대에 시작돼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어른이 돼서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저희 아내거든요. 저희 아내는 여러분 중고등부 다닐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20살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믿게 됐어요.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이 너무 아쉬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는 10대부터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지만 내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나의 역사하는 것이 언제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말하는 10대에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태신앙부터 80대까지 쉼없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이 자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부모님이 끌어주는 신앙생활 혹은 다른 것에 끌려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으로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시기에 빨리 결정되고 빨리 결단될수록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든 중고등부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꼭지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마 그래도 고등학교 친구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생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할 때 개인적으로 중학생이 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우리는 다 겪으니까 반항심을 멋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오늘도 멋지게 반항해서 예배 때도 찬양도 안 하고 반항했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겼어. 오늘 오후 반항을 달성했어. 이러면서 돌아가고 보통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되면 이 반항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데 가장 교회에서 멋없는 모습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러 와요. 어떻게 끌려와요. 근데 예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세상에서 저는 가장 무식하고 미련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멋진 사람은 이곳에 와서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사실 중고등부 수련했는데 정우한테 조금 반했어요. 정우가 오늘 엄마 아빠가 안 왔잖아요. 혼자 왔대요. 근데 제가 요즘에 초중 주일학교 예배를 못 봐서 그랬는데 정우가 정말 너무 열심히 찬양해서 제가 감동을 조금 받았어요. 정우야? 그리고 정우가 반항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마찬가지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친구들 안에 아직 나는 예배 시간에 가면 아까 내가 지금 장난스럽게 말해서 반항이든 아니면 나는 좀 소심해서든 예배하러 와서 가만히 구경하다 가는 곳은 사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이라고 표현하죠. 마음문. 여러분 마음에는 다 문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근데 이 문은 성경적으로도 보면 이 문은 나만 열 수 있어요. 은우 마음의 문은 은우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을 표현하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은우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우와 함께하고 싶어서 문을 열어주기 기다리고 있는데 은우가 끝까지 마음 문을 안 열어. 나는 오늘 안 열어요. 오늘은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가만히 거기 서 계세요. 예수님이 막 마음의 문을 찍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어떻게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막 모두가 막 은혜를 받아요. 막 누구는 은혜 받고 막 손들고 막 찬양하고 이럽니다. 근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나 왜 못 받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지? 왜 그래요? 내 마음 문을 내가 열지 않으니까 그래요. 요즘 비가 막 쏟아지죠? 이렇게 하면 비가 막 쏟아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컵을 이렇게 아마 밖에 테라스에 이렇게 내놓으면 금방 여기에 비가 차서 물이 차겠죠? 막 물이 넘치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제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캡 씌워갖고 밖에 내놓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이 안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도 내가 이미 마음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지지 않기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만 열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님 무슨 소리라도 내가 듣지 않겠어. 오늘 나는 버티겠어. 목사님 10시 반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 버티겠어. 아니면 내가 오늘 목사님이 예배 잘 드려야 치킨을 사준다고 했으니까 잘 드린 척만 하고 있겠어. 마음 문은 닫겠어. 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내가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겠다. 내가 오늘 찬양할 때 한번 나도 열심히 불러보겠다. 이런 의지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내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모두 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했듯이 부모님이 끌고 왔던 신앙에도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만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변화가 필요해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내 신앙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심장이 내 힘으로 뛰지 않고 부모님이 막 지금까지 해주셨다면 이제 부모님 없어도 내가 뛸 수 있게 내 스스로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예수님을 떠나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께 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시죠? 터닝 포인트. 회개하는 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곳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그냥 부모님 안에서 항상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알아요? 티핑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티핑 포인트. 그게 뭔지 알아요? 물이 끓는 시점이에요. 끓는 시점. 물은 안 끓다가 어느 시점이 딱 넘으면 거기서 끓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 돌이킴이 필요하지만 내가 부모님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만 있던 사람에게는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변하면 빨리 변할수록 내 삶의 주인을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나에게 주어진 더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굉장한 축복에 이미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몸은 와 있어. 어떻게든 몸은 와 있어. 뭐만 변하면 되냐면 내 마음만 변하고 그 안에 내 신앙만 변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결정만 하면 되니까. 아까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오래 사역했는데 자주 목격하는 현상이 진짜만 살아남는 거예요. 진짜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부모님이 데리고 다니거나 뭐 친구 가자고 하면 혹은 심심하면 교회 오죠. 중고등학교 때도 억지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부모님 밑에 있고 뭐 부모님 어르고 달래면 교회 옵니다. 근데 청년이 되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곳 가운데 내 신앙 전혀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끌고 오는 신앙이 청년 가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요. 진짜만 이곳에 있는 사람 진짜만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50년 정도 지나면 지금 여기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이 땅에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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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이가 90세에 육박했을 거예요. 50년 뒤에 살아있으면. 그럼 이 땅에 50년 뒤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화할까요? 누군가? 뭐 나 아닌 누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답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밑에 세대에 만들지 못하면 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 꼭지를 넘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중고등부만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입니다. 네, 계산이 뭔지 알죠? 네, 계산이 뭔지 알죠? 산수. 네.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뉴스 틀면 맨날 교회 비판하죠. 그래서 우리 더 위축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뭔가 세상에서 주도하고 이런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가 한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눅들 필요가 없는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정훈이가 아닐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정훈이는 똑똑하지 않아서 믿는 건 아니지? 저는 네. 맞아요. 정훈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봐요. 무신론자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고 기독교인들은 나약하고 멍청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신을 믿는다. 신을 믿는 자들은 뭔가 종교에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스스로가 뛰어나면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면 신을 의지하지 않을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을 이끄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중에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몇 가지 부여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을 하죠. 이 사랑은 놀라운 감정이잖아요. 안 하십니까? 네. 사랑이라는 놀라운 감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알 수 없죠. 자기가 살고 믿고 있던 거를 다 바꿀 수 있고, 패러다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힘이 있죠. 근데 이 사랑은, 이 사랑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셨냐면 신을 발견하고 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신을 전하지 않아도 모든 민족은 신을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타난 현상이죠. 섬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신을 믿고 있어요. 신이 없는 집단, 종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신을 찾는 그런 마음들, 종교심을 주셨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어요. 다만 이것을 갖고 진짜 참된 신을 따르냐 그렇지 않은 것에 붙드냐의 싸움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이 지혜로서, 감정이 아니라 이 지혜로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하게 판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남의 힘으로만 갔으면 생명력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44절로 46절.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이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 두 비유는 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비유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숨겨둡니다. 왜 숨겨두죠? 왜 숨겨둬요? 네, 내가 갖고 싶어서. 진짜 좋은 거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누가 가져가지 않게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땅속에 숨겨둔 다음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사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에 사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진짜 목적은 밭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 밑에 있는 보화, 즉 천국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이 사람은 그럼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 보화 사겠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은 똑똑한 거로 말하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네. 자, 원래는 이 보화를, 자,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도 못 사. 근데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밭에 감추어두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얻고 싶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자기가 얻고 싶은 이 보화를 얻은 것을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멍청한 사람은 뭐냐면요,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이것이 보화인지 잘 몰라서 그대로 두고 자기는 이걸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보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진주라고 하면 극히 값진 진주예요. 이게 극히 값진 진주인지 알아봤어요.
이게 정말 좋은 진주란 거를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진주란 걸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천국의 그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어디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제발 믿어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우리 찾아서 동호야 제발 나 좀 믿어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천국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차지할지 안 차지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만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그건 너의 선택이야. 다만 성경은 그렇게 안 믿고 돌아선 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련한 자.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차츰차츰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처럼 너희의 모든 걸 다 팔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근데 너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삶을 하나님이 던질지 안 던질지는 너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만약에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다 건축할 때까지 내가 가진 비용이 다 이것으로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계산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계산을 다 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것을 세우는데 이만한 돈이 필요한데 요만큼밖에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다 짓지 못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지 않냐. 미련한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계산해서 이분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것인지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도 이분을 붙잡을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보고 결정해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래야 되는 분이야. 천국은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대로 할지 안 할지가 우리에게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판단을 해라. 철저히 계산해라. 선택해라. 좋은 판단해라. 그거 지혜로운 것이다. 보화를 발견하면 이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면 다 팔아서 그것을 얻는 것이다. 왜 성경이 다 팔아야 된다 말하는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한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10대에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면 한나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나 말고 다른 애가 이상한 애가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 싫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긴 싫어. 난 좀만 믿고 싶어. 그의 평생을 교회에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는 이만큼도 없을지도 몰라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린 지금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나아가 기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것을 훨씬 빨리 훨씬 오래 내 삶의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반은 교회. 교회는 항상 다녀. 반은 세상. 교회에 오면은 교인처럼 살고, 세상에 가면 세상처럼 살고, 하나님께 완전히 가지도 않고, 그 세상을 완전히 가지도 않고. 저는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한 발을 거치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거치고.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 삶에 결단하지 않으면, 내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세상에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제는 내 신앙으로 내가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아까 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꼭지, 선택입니다. 네, 없나요, 선택? 제가 것이 이 금요 기도회가 수련회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경건한 예배 시간에 불구하고 가요 하나를 좀 틀으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이 시간 우리 가요의 가사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틀으려고 하는 가요는 JYP의 노래예요. JYP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냈던 앨범 가운데 한 앨범이 굉장히 제 눈을 끌었었어요. 하프타임이라는 앨범이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앨범이 어떤 의미냐면, 이 박진영이 자기의 삶의 반을 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의 반을 살았어, 이제. 난 40이 넘었고, 반 정도를 살았어. 반 정도 산 삶을 쭉 회상해 보면서, 이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 자서전적으로 쓴 곡들이 여기에 막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가사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뭐 안 보이시면 귀로 잘 들으시면 돼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으면서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제가 좀 한번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가사 띄워주시고요. 벌써 10년이 지났어.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면 미친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에 뜨거웠던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작아지고 낮아져서 더 부서지고 허무해지기.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기. 전반전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 자, 이제 halftime. 이 경기를 이겨줄 결승골이. 일찍 터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 신나게 뛸 수 있게 해답을 찾고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문제는 그게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맞는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맞는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작아지고 낮아져서 더 부서지고 허무해지기.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기. 기나긴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넓은 우주의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질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믿어지진 않아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제가 이 가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는 이 가수가 여러분에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누구나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닌가?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또 일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 나가서 또 엄청나게 거기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저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꺼내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잘한 거, 아까 미국 가서 곡도 팔아보고 모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막 작은 흔들림인데 거기서 자기가 죽을까봐,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 삶이 끝나버릴까봐 막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간의 휴식기를 갖고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 여행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기독교라는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탐독의 과정 가운데 이러한 가사를 쓰게 되죠. 문제가 있었어요, 대신.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지어 줬지만 제 추측상 이 사람은 그 길로 차 오다가 구원파 쪽으로 빠진 것으로 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아서 창조자 찾아오다가 어쩌면 기독교의 진리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이단 쪽에 더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던졌던 이 질문과 나름의 과정만큼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과 나눌만 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저 사람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인생도 이 땅의 것으로 본인이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하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하면 거기에 뭔가가 있겠지라고 하고 끝까지 가봅니다. 거기서 그때 깨닫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비전 스케치를 했어요. 세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 가운데 가장 많이 선호하고 내가 꿈꾸는 직업으로 나온 것은 프로게이머였어요. 네. 그래서 세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가? 아닐걸요? 아까 우리 세훈 지사님이 우리도 꿈을 나눴거든요. 세훈 지사님이 나는 원래 꿈이 목사였어. 반면에 저는 나는 원래 꿈이 스포츠 기자였어. 전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는가? 아까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분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다 팔아서 그분을 얻는 것,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계속 거듭말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빨리 선택되고 빨리 결정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길어질 거예요. 모든 사람은 궁핍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재벌 총수도 그 공허함을 허덕이다 자살을 해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덜 행복한 거야.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있다가 삶의 시간 다 씁니다. 그래서 돌아볼 여력조차 없어요. 근데 이 박지정의 가수는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삶을 빨리 잃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빨리 반추해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가사를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바로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죠. 1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지금 솔로몬은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뭔가를 이룬 걸로 따지면 가장 많은 거 이뤘어요.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은 이해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부인이 많은 것도 하나의 자기 복받은 증거였거든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어요. 솔로몬 시대는 돈이 하도 많아서 부하들의 방패가 모두가 다 순은으로 짓고 막 순금으로 다 해놓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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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어떤 내가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할 말을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 반드시 창조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권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더 나아지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삶에는 끝이 없고 욕심은 끝이 없고 다 이뤄도 허망하고 그 끝에 가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멈춰서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특히 청년의 때 그거 해라. 젊은 날에 더욱 그거 해라. 젊은 날부터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수록 그 동행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서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었는지 부끄럽다. 누군가는 인생의 반을 살고 나서야 이런 뒤를 후회하지만 여러분은 반도 안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보다 빨리 적어도 내 한 발짝은 하나님 안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향한 스스로의 결정하고 내 신앙으로 나아가서 내가 10대부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가수를 부러워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인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결단하고 마음을 열고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종과 주인에 대한 규례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채무 관계 등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종은 7년이 지나면 다 해방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래 신분대로 살아가도록 다시 그렇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어요. 근데 7년째 자유를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있지만 어떤 종들은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차라리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주인을 모시며 이 사람의 종이 되어 평생 살아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 사는 것보다 내가 이 주인의 종이 될지라도 난 이 주인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이거를 스스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으로 내가 너무 좋아서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앞에 그렇게 증명하고 귀를 뚫습니다. 이것을 귀 뚫린 종이라 그러죠. 이 귀를 뚫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는 내 주인이 이분으로 평생 전이니까 나는 자유도 필요 없고 나는 이 주인만을 평생 섬기며 내 평생 종신토로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게 귀 뚫는 종에 대한 법률이에요. 당연히 이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고백일 것입니다. 내게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 규례에 벗어나서 막 자유롭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거 지금 다 보니까 다 부질없고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길인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 했던 물음 앞에 우리도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들어보니까 나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 없는 채로 그냥 살래. 여호수아 말한 건 그럼 그렇게 해라. 나는 저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도 아니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얘기 들어봤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 차라리 빨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게 보이거든 그렇게 해라. 근데 여호수아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 가운데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지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 떠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안 떠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 떠나도록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나도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귀 뚫린 종이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유가 얼마든지 내게 가능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알기에 내 머리로 내 지혜로 판단하여서 나는 오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오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내가 비록 어릴지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엄마가 더 해줄 수 없어요. 주일만 되면 발로 걸어차면서 교회 가야지 하는 신앙으로는 안 돼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어릴지 몰라요. 나 하나님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적어도 내 삶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짐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에 보면 어둠이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날마다 짙지 못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고 주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자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내가 주가 찾으신 종이 되어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명 좀 내려주십시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부르시네. 날 부르시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한번 더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의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 작은 자의 어둠을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환영받는 시대 아닐지도 몰라요. 이미 이곳에는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둠이 깔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등불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열고 내가 주가 찾으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귀뚫린 종처럼 내 마음의 의지로 내가 결단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평생 따를 것에 내가 이 시간 다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고백을 우리의 주님께